14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14절 끝부분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요? 누가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분이 이 가운데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서 우리가 이와 같이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갑니다. 16절에 가서 보시더라도 거기서도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니? 로마로 들어가니.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단어, 로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울 자신한테 있어서는 무슨 의미를 갖느냐? 꿈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단어, 이태리 수도가 되겠죠. 이탈리아 수도인 그 로마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살아야 할 존재, 이유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삶의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바울의 가슴 속에 그의 심장이 뜨는 것처럼 매일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울의 하루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됐고, 그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게 했던 바울의 삶에 있어서의 꿈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쭉 하면서 자신이 선교적인 꿈의 마지막 목적지로 나는 로마로 가리라, 그 표현을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 그 일이 무슨 일일까? 에베소 사역입니다. 그 에베소 사역 속에 두라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병마가 그리고 떠나가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가져와서 불살라 버리고,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 풍성하게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의 그의 선교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였는가? 에베소 사역입니다.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선교사로서는 성공한 거죠. 그 성공의 정점에 딱 서 있는 그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는 이제 내 삶이 여기까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울은 꿈을 꿉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작정하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거기에 작정하고 라고 하는 그 단어, 예루살렘에 가기로 뭐예요? 작정하고. 그 작정하고 라는 그 단어를 영어 번역해 보시면은 작정하고, 이거는 decide라는 단어잖아요. 결정을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결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바울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바울 스스로가 그 다음에 꿈을 자기 몸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그렇게 꿈을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바울로 하여금 그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부분을 영어로 잠깐 표현을 해드리면은요,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한 의지를 그 말씀 속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I must see Rome also. 여러분, must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요, 강한 의지가 들어갑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가고 길이 열리면 내가 가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니 내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나는 로마를 갈 것이다. 아니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의 비전이요, 그의 삶의 목적이요, 그의 삶의 이유와 근거와 꿈이라 이 말이에요. 영국의 수필가이면서 정치가인 조셉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화두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첫째로 어떤 사람? 일하는 사람, something to do, 뭔가 할 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뭔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집에 가서 뭔가 하세요.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빨래도 하시고.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데, 이게 가정 안에서도 뭔가 something to do, 뭔가 할 일이 있는 사람. 또 하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은혜 받고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성광교회 오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할 일을 찾으세요. 그래서 뭔가 something to do, 할 일이 있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두 번째로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someone to love, 누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세 번째 보시면은 꿈이 있는 사람, something to hope for,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희망하고 뭔가를 가지고 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주는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예언은 미래를 점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참 길이다, 예수가 참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두 번째, 너희의 젊은이들은 뭘 볼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그 환상이 비전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의 늙은이는 뭘 꾸리라? 크게 뭘 꾸리라? 꿈을 꾸리라. 여러분, 나이 드셨다 할지라도 꿈을 꾸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바로 사도행전 19장에서 로마라고 하는 이 꿈을 바울 속에 누가 주셨는가?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꿈을 사도행전 19장에서 꾸었던 그 꿈이 마침내 28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면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후에, 여기 타고 가는 배가 나오죠. 무슨 배예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배. 이 배가 앞에서 풍랑을 만났던 그 배가 아닙니다. 이름만 같은 배예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바장 앞에 뱃머리에 장식을 했는데, 그 장식된 그 내용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것이 장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디오스라고 하는 말은 제우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로라고 하는 것은 쌍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제우스 신의 쌍둥이 두 신이 뱃머리 앞에 이쪽과 저쪽에 조각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 지도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여기에 장화같이 생긴 이곳이 바로 이탈리아라고 하는 장소고, 여기 이제 반도처럼 붙어 있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이 바로 시실리라고 하는 섬이고, 이 섬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는 이곳에 섬이 하나 있죠. 그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래서 이 섬에서 바울과 거기 불시착했던 276명이 3개월 동안 겨울을 지내는 거예요. 겨울을 지낸 다음에 여기 알렉산드리아는 이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도착한 장소, 여기 수라구사라고 하는 역에 도착을 합니다. 바로 이곳이 시실리라고 하는 이 섬의 수도입니다. 여기에 도착을 해서 3일 동안 이곳에 머물러요. 그러고 나서 이 해협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장소에 딱 도착을 합니다. 이 장소에 도착하는데 그 장소의 이름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느 곳에 도착해요? 13절에 보시면 거기서 둘러가서 어디에 이르러? 레기온에 이르러. 그래서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장소는 여기 장화같이 생긴 이 이태리 반도의 여기 엄지발가락,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레기온입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에서 여기에 수라구사라고 하는 이곳, 영어식 발음은 시라큐스입니다. 시라큐스. 혹시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요, 뉴욕의 한 지방 이름이 시라큐스입니다. 그러니까 시라큐스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을 해서 3일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이 멜리데에서 이 시라큐스 여기 라고 하는 그 장소까지 128km예요. 별로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레기온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하루를 머문 다음에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어디에 도착하느냐면 여기에 보디올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을 해요. 그 보디올이 어디냐면 나폴리 항구입니다. 나폴리는 들어보셨죠?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만 미항이지 군산항 저쪽 우리 선유도나 그쪽 항보다도 훨씬 더 안 좋아요. 이름만 미항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장소, 나폴리라고 하는 이 항구에 도착을 하는데, 바로 여기 레기온에서 이 보디올까지는 298km입니다. 여기에 도착을 해서 드디어 항해의 여정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이사랴를 출발을 해서 여기에 로마의 보디올 이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6개월이 걸린 거예요. 거기에 도착을 해서 일주일 동안 이 항구에 바울 일행이 머무르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요, 여기서 한 단어가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거기가 어디냐면 보디올이에요. 보디올, 나폴리 항구인데 그 항구에서 누구를 만나요? 형제를 만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형제는 누구일까요? 영어 번역에 보시면 brothers and sisters입니다.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 나폴리 항구에 딱 도착을 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의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아무 감정이 없었을까요?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도착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그때부터 이 로마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선교의 마지막 목적지 로마, 거기에 딱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형제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요, 15절에서도 그곳 누구들이,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 두 군데 그룹으로 사도 바울을 환영 나옵니다. 첫째는 암비오 광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발음이 어려운 발음이 나오죠. 트레이스 테베르네. 트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셋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테베르네라고 하는 말은 연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번역은 삼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세 개의 연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폴리 이 항구에서 이쪽에 로마까지는 약 한 22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암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약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새 여인숙이 있는 여기 트레스테베르네라고 하는 곳은 50km 떨어져 있어요. 이게 로마에 있었던 이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환영차 거기까지 와준 거예요. 그래 로마에 도착을 한 다음에 이 바울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바울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에도 그리던 바울입니다. 낯선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 로마를 방문하는 장소거든요. 그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 환영을 받았을 때 바울이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시면은요, 그 말씀이 그래서 기록에 되어져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로마 지역에 바로 복음이 들어가 있군요.
익명의 사람이 로마 지역에 이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땅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로마 지역 속에 기독교의 거룩한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고, 제가 이제 많은 곳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하는 가운데 지금도 참 인상적인 한 장소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약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산골로 팍 들어가는, 그쪽은요 전부 다 산악도 보통 산이 아닙니다. 그런 산으로 들어가니까 조그마한 마을 하나가 나오는데 그 마을의 이름이 윌리엄 스팟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딱 갔는데 거기도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한인교회가 있는데 한 4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그 교회 교인들 모두가 다 여자예요. 남자는 딱 한 사람. 누구일 것 같아요? 담임 목사, 나는 강사. 국제결혼하셔서 그 산골짜기 와서 사시는데 그 한인들이 거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지금도 말이죠, 그 산을 3시간을 달려와서 예배 드리러 오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뭘 느꼈냐면, 야, 여기에도 누군가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줬구나.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그냥 은혜 생활을 하고, 즉 바울의 마음속에 그 낯선 땅, 꿈에도 그리던 로마 땅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나 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로마 지역에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형제들이 있었고 자매들이 있었고, 그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뭘 얻었어요?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형제들 3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을 환영을 해준 그 사람들을 볼 때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 위로가 되고 다시 용기가 생기고, 우리 성광교회는 선교사님들이 방문을 하시면 성도들의 대접을 참 잘해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대접하지 않아도 저는 시험 안 들어요. 저 대접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어느 분이든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성광교회 가면은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대접도 해주고 가끔씩 악수하면서 돈도 주고.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사님들 오시면 절대로 빈손으로 안 보냅니다. 조금이라도 용돈 드려서 교통비라도 하시라고. 여러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성광교회에 와서 여기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서 위로를 받고 여기서 용기를 내서 다시 선교 현장으로 가시도록. 한 가지 질문합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 가이사랴에서 이제 여기 보디올이라고 하는 로마의 항구까지 도착을 해요. 거기까지 도착을 하는데 자유인의 몸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죄수의 몸으로 갔습니까? 죄수였습니다. 지금 체포를 당해서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피고입니다. 쇠사슬이 묶인 상태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내색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자유인처럼 바울이 그렇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거기에 호송 책임자 율리오라는 대백부장이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바울에게. 죄수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바울 하나님의 위대한 종 아닙니까? 그러면 꿈에도 그리던 그 로마로 들어갈 때 좀 폼잡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능력의 사자이고 목숨 바쳐서 선교를 하신 위대한 선교사이고, 그러면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꼭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가 돼서 그 모습으로 가게 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좀 자유스럽게 해서 좀 이렇게 뭔가 이 긍지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시면 하나님 어디가 더 납니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숨겨 있는가? 세 가지 S가 숨겨 있어요. 첫째로 save money, 돈을 절약하게 하셨어요.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선교하는 후원 단체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다 돈 벌어서 선교를 했거든요. 그러면 가이사랴에서 여기에 로마까지 배 싸기 비쌀까요? 쌀까요? 그러면 그 돈 바울이 마련을 해야 되는데 죄수로 타고 가니까 배 싸기 공짜예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거기까지 갔어요. 참 신기한 역사입니다. 두 번째, 뭐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가? 시큐리티, 안전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유태인들은 40명이나 금식하면서 바울 내가 죽이기 전에는 밥을 안 먹겠다고. 곳곳이 전부 다 바울의 적들밖에 없어요. 그런 위험한 그 상황인데 혼자 만약에 로마로 여행을 떠났다면 바울의 안전을 누가 책임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죄수가 돼서 끌려가니까 황제에게 고소를 해서 황제 앞에 재판받을 사람이니까 이게 로마의 군인들이 파송이 돼서 바울을 지켜준 거예요. 시큐리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세 번째, S, 셀베이션입니다. 황제의 재판을 받는 사람은 어디 감옥에 가두었을까? 황제 측근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둡니다. 거기에 감옥에 있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황제의 측근들하고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로마 황제까지 복음의 거룩한 역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래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가 돼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결국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땅을 밟았습니다마는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라고 하는 꿈을 하나님이 주시고 결국 그 꿈대로 바울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아시죠? 삼중고에 대한 고난의 대명사잖아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말하지도 못했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가지의 지체 부자유의 현상만 있어도 사람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헬렌 켈러는 그 세 가지의 것이 완전히 지체 부자유자. 물론 그 곁에 설리반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이 있습니다만은 그 스승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1937년 7월 달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일제 치하에 있을 때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신문 머릿기 사이에 그렇게 씁니다. 삼중고의 고난을 이긴 희망의 천사 헬렌 켈러가 한국 땅을 밟는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보시면 그래요. 누가 불행해요? 어떤 의미에서 이 기자는요, 당신처럼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질문을 받은 이 헬렌 켈러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That is a miserable person. 그 사람이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를 바라고, 꿈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꿈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면 하나님이 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영화에 참 제가 늘 마음속에 기억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If you have dream it, 만약에 당신이 꿈을 가지고 있다면 You can do it.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